이번 시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분명히 입증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래도 아직도 성령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세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주님은 그들을 새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발견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라고 말씀하신 날 밤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분은 이미 무익한 자는 발밖에 실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이다.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이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이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깨끗해질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의 무리가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주님은 하나의 예를 드셨는데 바로 거듭나지 못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 11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했으며 앞으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과 성령세례는 다른 것이며 성령세례는 중생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과 사도행전 8장 15, 16절을 비교해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따르면 제자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빌립의 전도를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6절.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의 무리 중에 적어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물세례의 참된 형태가 뭐였든 간에 틀림없이 그들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물세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전리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사도행전 8장 15, 16절. 이들은 세례받은 신자들, 물세례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그들 중 일부는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중생과 성령세를 다루며 성령세는 중생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성령세를 자꾸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성령세를 왜 다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성령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세를 받습니다. 성령이 거듭났지만 성령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성령세를 통해 우리는 능력을 받는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받습니다. 왜? 성령이 장악하면 초자한테 5차원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세례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넬리오 집사람들 여기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중 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한다고 말할 때 고넬리오와 그 집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은 성령 부으심을 위하여 논란이.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골리와 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믿는 순간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세례를 받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생과 성령세례가 그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인데 이런 일은 현재도 일어납니다. 우리 충만하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런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교회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굉장히 귀합니다. 말씀은 풍만한데 현대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신자들 같으며 바울을 만난 자기들의 더 큰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예배소 신자들 같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말씀은 굉장히 풍성해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러냐? 안 보이기 때문에 말로 다 떼어버리려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신자들이지만 물세례 받은 신자들이지만 아직 성령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모든 신자들의 생특권입니다. 생특권은 태어나면서 얻은 권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권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건 생특권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서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원래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의 생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잠재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미 잠재적으로 그들의 것이 된 것을 실제에 있어서 그들이 처음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즉 칭의가 그들에게 제공되고 그들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재적으로 그들의 속한 것을 실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해야 된다 이면 내 것이 해야 돼. 성령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이제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5차원의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신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체험의 종교예요. 성령 세례가 잠재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것이지만 각각의 신자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관심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세가 있는 곳에 가서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세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세를 통해서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여요. 근데 영이십니다. 그 영이 나를 온전히 집에 장악하는 것이 성령세례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든 참 신자들에게 성령이 계신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대로 모든 참 신자들이 잠재적으로 성령세를 받았지만 실제에서 모든 성령세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타난 건 아니라며 성령이 그 사람을 장하게 나타난 건 아니라며 성령의 내주와 성령세는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존재의 은밀한 장소에 흥미진 곳에 우리의 분명 의식이 뒤편에서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반면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이 잠재적으로 성령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대 해석한 나머지 모든 신자들이 성령세를 체험하기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세례가 초대기의 성령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게다가 오늘날 성령세가 가짜가 아니라면 모든 신자들은 상태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상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흔히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 신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거듭난 참신할 때로 성령세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상태였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이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마리 교회도 역시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오랜 시간에 우리의 성령세를 지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 관념에서 볼 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세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성령세를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성령세를 받았다고 억지로 믿으려 애쓰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말로.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 교리를 등한히하고 단지 몇 가지의 특성, 성경 구조를 확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충만하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세를 받기 위해 힘쓴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성령세를 받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성령세를 확실히 체험할 것입니다.
이건 관심 있으면 받아요. 성령 세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가 성령의 도움으로 옛사람의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성령 임함으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자의적으로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꾸 자기 없어지는 건 성령의 도움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교회 막 돌아다니고 막 우리 교회도 돌아다니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누가 끌고 다녀? 성령이 끌고 다니 답답하니까 성령으로 집에 상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 세례하고 충만하고 안정이 되면 여기가 조사원이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죽여?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집에도 가고. 근데 성령으로 세례받자니 말씀이 귀가 안 들려요. 5차원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니까 성령이 이제 말씀 진리의 말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고 살아계신 역사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되어가니까 그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자신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죠. 성령 세례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온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와가지고 나를 치유합니다. 독소의 상처 스트레스 혈통으로 되는 문제들을 성령 역사로 다 녹여가지고 배출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온전히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5차원의 성령이 날 집에 장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음성 듣고 성령이 집에 인도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되면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들 먼저 하늘나라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초자인데 5차원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와서 장례를 알려주시고 성령은 진리만을 증거합니다. 이럴 때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나라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주인 되는 예수는 천국입니다. 믿으세요.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어디가 있어야 천국 간다 이건 다 참 진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 왔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눈 감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천국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께서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되는 문제들을 싹 녹여가지고 배출하시는 거예요. 그 뒤집어져가지고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을 때 괴로움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많이 현상했어요. 저도 4일을 굶었다니까요. 4일은 멀며 3, 4, 12, 12끼를 굶었다는 거예요. 그건 금식한 게 아니라 억지로 굶어서 못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서 밥을 4일 동안 굶었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울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랫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에 이게면 뭐 귀신아 떠나라 이 소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귀신 떠나면 안 되는 거다. 떠나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면세계를 알고 내척주를 시작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을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속을 다 떠나보내니까 사람이 바꿔지더라는 걸 알게 되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내면세계를 연구보다 보니까 말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알리하고 증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 세례가 성령이 인도하셔요.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 와가지고 바꿔버린다니까. 바꿀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옛사람의 십자가에 뭐라고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은 성령인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가 성령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스스로 말하고 듣는 것 말하고 장례를 알리십니다. 여기서 장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람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계시로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죠. 이건 성령으로 말씀 깨달아야 돼요.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부회사하고 아버지께 내 이름 그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요한일서 2장 6절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들을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어로 받아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배움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세례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은 초등학문제 아직까지 뒤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인에 들어온 시점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 의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인도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해야만 성령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으면 들으면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밝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저지다 먹고 잔잔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저들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초보적인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들이 저들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들 어린아이 먹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저들 먹는 거, 그들의 초보적인 말씀을 붙들려 있는 것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침 받는 거, 자꾸 사람한테 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꼭 무당한테 가서 뭐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빨리 바꾸셔야 돼. 근데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성령으로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유대교 최고학부라는 성경학자로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신학 지식을 배설물을 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학 지식을 배설물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 형제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경 지식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가치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8장 11절 사람에게 가르쳐 배워버렸다고 성령으로 깨닫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8장 10절 이 배우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통해 계시를 받은 것이니 때문에 혈통 씨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족보에서 오직 아브라함의 씨 혈통에 낳고 종속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듣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사람이 주신 것이지만 성령세는 말씀하신 실존 예수님께 행하시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여러분 잘하고 여러 문제 영혼까지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은 성령인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와 성경 말씀을 성령을 깨달아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요. 질병이 치료되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대8에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예요. 세상에도 귀신 역사가 있고요. 내 안에도 귀신 역사가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세상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요. 그걸 하늘나라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세례받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점령해야지 이제 그것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려고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아시길 바랍니다. 귀신 역사예요. 성령의 영안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고 초자연적인 권능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내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요. 그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견해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한 번에 못 들어서 깨달으면 몇 번 들어가지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리입니다.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 잘 깨달아가지고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와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을 치리하고 역사를 다 없애고 몸속의 독소 상처를 뜻을 정화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하늘 축복을 받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